십자가의 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도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그 광범한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말씀이나 또 기록된 말, 또 성령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고스가 천지 창조나 선지자들의 활동,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고스펠,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는 사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서 전례를 했다고 합니다. BC 490년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진격해온 페르시아는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테네와 마라톤거는 불과 20마일입니다. 만일 그리스 연합군이 여기서 페르시아군에게 패하게 되면 아테네는 몰락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훨씬 더 막강했다고 하지만 이 전투에서 그리스 도시국가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연합군은 가슴을 졸이며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병사인 페이디피데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페이디피데스는 가슴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아테네 사람들을 생각하며 쉬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한 페이디피데스는 온 힘을 다해 승리의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을 외친 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 도시국가의 운동 제전인 올림피아는 페이디피데스의 죽음을 기리는 뜻에서 장거리 뛰기 종목을 추가하고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페르시아의 후예인 자신들의 조상의 패배와 관련이 있는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아서 마라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디피데스가 전했던 승리의 기쁜 소식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 번역자들은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유앙겔리온 곧 복음입니다. 고스펠은 곧 갓스펠에서 나온 말이고, 갓은 굿이고 스펠은 뉴스이므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오는 결과인 그 결박과 묶임으로부터 풀리는 자유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권세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이 400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공생의 사역과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인 이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가르치며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가득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쳤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무한히 넓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들의 좁은 생각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에 가두어둔 우리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지인 한 분이 제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고 좋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가정도 편안합니다. 애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품어주고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영의 양식을 먹으러 다니지만 실망을 하고 무너진 심령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의 진실된 본 모습을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린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진실된 교회를 세워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치고 배척한 사람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미련합니다. 신학교도 늦게 나왔습니다. 말에도 어눌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말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우리들의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가 죽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나의 일에 관계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같은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이나 학업에서의 힘든 일,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겪게 되는 병고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겪어야 하는 일들을 십자가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영적인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는가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소유,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실 물질주의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며 주님께 헌신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개척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저희들과 같이 나이 들어 세상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진실된 목회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새로운 교회를 진실된 믿음의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등 복음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들이 유익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